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셈법을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문화가 기브 앤 테이크 문화죠. 당신이 줬으니 나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주면은 당신이 주는 것도 마땅한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공정하고 도덕적인 그런 방식이죠. 또 이러한 셈법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계산은 정확해야 되고 권리나 내 어떤 책임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지 또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셈법이 문제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셈법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랑의 관계, 또 신앙 안에서 이러한 셈법을 적용하면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애할 때 너무 옛날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테이프를 조금 앞당겨서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들로 싸우게 됩니까? 난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왜 날 이만큼 사랑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줘 하는 그런 기대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죠. 요구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렵고 요구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면 관계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은 싸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청소하는 문제나 그런 결혼에서는 이렇게 큰 일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사소한 일들로 싸우잖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우는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갓난아기를 육아를 하면 얼마나 몸이 지칩니까? 깨끗해야 되고 청소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젖병도 닦아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하면은 진이 다 빠지잖아요. 진이 다 빠져서 설거지거리가 그래도 젖병을 또 씻어야 되는 게 쌓여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해야지 하고 놔두고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젖병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사모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은 일단 치우고 나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필사하고 있고 설거지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참다가 한번 좀 폭발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이걸 나보고 하라는 거냐, 왜 저거 맨날 안 치우고 다른 거 하냐, 나도 성경 필사하고 싶다 하면서 막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하니까 참은 거예요. 딴 거 했으면 더 못 참았을 텐데 그래도 성경 필사하니까 참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사모는 먼저 중요한 일들을 하고 나중에 치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고 이제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치우는데 넌 뭐 하냐 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다면 그 결혼의 관계는 쉽지 않았을 것이겠죠.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처럼 셈법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별로 유익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러한 셈법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다오 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청구서를 갑자기 내미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 셈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으로 어떠한 공로로 행위로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당시의 유대에서는 3번 정도 용서하면 적당하다고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이렇게 나는 좀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좀 우쭐대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해보셨죠? 근데 얼마나 이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근데 7번도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맥락상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떠한 마음으로 품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셈하지 말고 용서하면 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품은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셈을 하지 않아도 7번에 70번이 아니라 7번에 80번, 90번까지도 쉽게 용서가 가능한 거야. 셈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계산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 알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길래 그 임금 한 사람이 천국과도 같은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임금이 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빌린 돈 이제 갚아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체감이 되시나요? 네,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하면 10달란트에 떡볶이 사 먹고 닭강정 사 먹으니까 1만 달란트 정도 하면 10,000원 정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1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 그 값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 돈이야. 조단이죠. 뭐 훨씬 넘어갑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이죠. 그런 요구 앞에서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제 겨우 영원이 됐는데, 또 다른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원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나마 좀 괘씸하게 안 받았을 텐데, 조금만 계속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창자가 뒤틀려서 꼬일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지금 임금이 생각을 해보면 저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그 1만 달란트의 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하고 느껴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의 마음처럼, 임금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리저리 따져보며 계산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공감, 우리의 인생의 무게, 십자가, 고난이,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 깊이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나 갚음이나 보상, 어떤 그런 행위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품으시고 탕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종은 이제 자유함을 얻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참 얼마나 즐거울까요? 근데 마침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 않나,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모자라 돈을 달라고 하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막 흔들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정확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은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임금이 자신을 어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품었는지 그 온기를 조금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셈법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다고 한들 종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1만 달란트에서 100데나리온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1만 달란트 마이너스 100데나리온, 1달란트를 또 용서해 주면 1만 달란트에서 마이너스 1만 달란트, 1000달란트를 용서해 줬으면 1만 달란트에서 마이너스 1000달란트,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갚으면 갚을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의만 가득 찹니다. 이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선한 행실들이 의무가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만큼 용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셈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모든 행위와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아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겁니다. 십자가처럼 여겨질 거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 보시면 여전히 뜨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품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신앙의 모든 일들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아오는 거죠.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한 종을 이제 다른 종들이 괘씸해서 주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됐겠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과 같이 결론을 지으십니다. 3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조건부 경고처럼 들리십니까? 그럼 세상의 셈법과 너무 똑같잖아요. 무슨 옛날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이 하는 행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쁘게 살면 벌 주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부의 경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맥락상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조건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셈법을 따라 살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정작 진짜 힘들어지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셈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남들과 비교하고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안 해? 따져보면서 이 평안이 아닌 불안과 분노와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셈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품으셨는지에 집중하고 깨달아라. 그러면 평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요셉은 세상의 셈법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여기서만 벗어나면 형들을 만나면 죽여버려야겠다, 피해 복수를 꿈꾸면서 살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셈법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세상의 셈법으로 매일매일 살았으면 그는 얼마나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셈으로 사는 것이 평안이다 라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만약에 세상의 셈법으로 주님 저기서 뾰족한 돌을 던진 사람은 저 인생에 뾰족한 일들이 많게 하시고, 아까 저기서 멀리서 제일 세게 던진 사람은 인생에 정말로 고난이 세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저기서 큰 돌 던진 사람은 큰 고난이 닥쳐서 저에게 이렇게 던진 것처럼 저 사람도 맞게 해 주옵소서라고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어떠한 마음입니까? 저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 그저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저렇게 돌을 던지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저 들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나 조건을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대할 때도 세상의 셈법으로 내가 제들을 대접하면 저들이 대접받을 만한 존재인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저들과 어울리면 내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될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남들의 시선, 그런 세상적인 셈법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고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세상의 셈법으로 그저 계산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부터라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셈법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너무 계산적으로 나도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오히려 더 품는 넓은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있느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눈물겨울지라도, 손해보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이 없을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하면서 다가오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품으셨는지, 그저 죄인된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한번 담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은, 또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사가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반복되는 찬양인데요, 주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저는 이 가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오늘 각자 성도님들마다 참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참 복된 길임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반응하고 세상적인 셈으로 굳이 세상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결국은 복된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